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신청 소망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유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그램 DM 주셨어요. 교회 방문해도 되는지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인생의 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 인생이 납득이 안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해 불가, 해석 불가의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인생이 납득되지 않을 만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걸까? 혼란에 빠지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기죠. 미리 띄었는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내 인생의 순간을 해석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 불가, 해석 불가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할 때 1부에서는요, 심리 상담사의 눈으로 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2부쯤 가서 이제 목사의 눈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내담자가 우리 온유 심리 상담센터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7장을 보면요, 요셉이 등장하자마자 요셉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던져집니다. 17살, 아주 꽃다운 나이였어요. 요셉의 그 가족의 역동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요셉은 꿈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내가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의 꿈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심리상담센터에 찾아왔는데요,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여기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유독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가 너무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3남매만 돼도 아빠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12명의 형제가 있고요, 또 딸이 한 명 있거든요. 12남 1녀. 네, 얼마나 그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어렵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유독 요셉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빠의 편에는 요셉의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인생의 한 홀은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는 인생의 한 홀이 됩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대화되는 한 홀의 순간입니다. 또한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죠. 요셉은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서 가족들에게 가서 순수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을 향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꿈을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의 한 말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형들은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게 됐는데 요셉은 다시 한번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9절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꿨어요. 제 꿈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아빠도 나에게 절하고 엄마도 나에게 절하고 나의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요셉은 심장이 뛰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한 올이 새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뭉게뭉게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 내가 아직 17,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주님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막 이런 기도와 꿈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요셉에게는 이 소망의 한 올이 형들에게는요, 요셉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그 미움을 더 짓게 만드는 한 올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요셉을 양을 치러 간 형들에게 보냅니다. 요셉아, 너가 가서 형들이 평안한지 잘 있는지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지 봐주고 오렴 부탁합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빠의 부탁이라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처음 가보는 초행길이지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떠나는 거죠. 요셉은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치 못한 채 흥분되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을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기 전에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봤다고 써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아마도 형들이 요셉을 알아챘던 이유는 요셉이 입었던 옷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아빠 야곱은요,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채색 옷이라고 써 있고요, 세번역에는 화려한 옷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요셉에게는 발렌시아가,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이렇게 입히고,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스파 브랜드 가서 9,900원 할인하는 거, 19,900원짜리 할인하는 것만 골라서 이거 입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형들이 화가 났을 법하죠. 이해가 돼요. 요셉이 아빠가 입혀준 그 채색 옷, 화려한 옷 입고 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형들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또한 발견할 수 있죠. 아빠가 요셉에게 입혀준 그 화려한 옷은 형들의 눈에는 뭐예요? 편애의 옷이죠. 편애의 옷.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동생 요셉에게만 묻어 있어요. 우리에겐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편애의 옷을 보면서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의 옷을 입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순간이죠.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이 있는 자리에, 형들 내가 왔어. 형들 찾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여기 있었네. 잘 지냈어? 했는데 형들의 눈을 전혀 반가워하는 눈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형들이 아닌 겁니다. 날 해치려는 나쁜 사람들의 얼굴이었어요. 23,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형들은요, 그 옷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아빠가 손수 만들어줘서 입혀줘서 입힌 그 채색 옷, 화려한 옷을 벗겨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벌거벗겨진 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두컴컴한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어두컴컴하니까 더듬더듬, 여긴 어딘가, 내가 살아있는 건가,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싶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더듬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구덩이인 거예요. 직감적으로 요셉은 느꼈을 겁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구나. 하나님조차도 여기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리라 직감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건 이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 형들이 날 버렸다는 현실이 그 무엇보다도 두렵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난 가족에게 버려졌어. 나를 지켜줘야 할 가족이 나를 버렸어. 이제 아빠의 사랑도 하나님의 꿈도 날 도울 수 없어. 날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난 끝났어.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셉에게 지금 이 순간은 이해 불가, 해석 불가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의 인생의 한 올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요, 요셉의 이야기같이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패브릭 스토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패브릭 스토리. 여러분, 패브릭이 뭐예요? 맞아요. 직물, 천, 이게 패브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올을 엮여서 점차적으로 이야기로 형성이 됩니다. 한 올 엮여서 하나의 직물이 되고 천이 되듯이 우리 인생도 한 올의 사건이 엮여서 우리 인생 이야기를 만듭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한 올 엮여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거죠.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한 올이 되기도 합니다. 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그 무심코 던진 말이 우리 인생의 한 올이 되기도 하고, 또한 엄마 아빠가 했던 유나 넌 특별해, 온유야 넌 특별해, 시온아 너도 특별해, 우리 아름이는 무척이나 특별해 라고 하는 이 말이 알았어, 아름이는 예뻐요, 이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올이 됩니다. 때로는 처음으로 실패했던 그 참혹한 기억이 우리 인생의 한 올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상황이 내 인생의 한 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봐주지 못하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진심으로 알아봐줬던 그 한 사람의 말이 내 인생의 한 올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작은 에피소드 같은 그 한 올이 우리 인생에 각인되어서 우리 인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패브릭 스토리에는요, 기쁨의 한 올도 있고 아픔의 한 올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한 올이 하나하나 엮여서 여러분의 내면을 형성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정의하는 언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한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패브릭 스토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실래요? 잠깐 눈을 편안하게 감아 보세요. 한 1분 정도 눈을 감고 있을 겁니다. 주무시라고 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한올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서 여러분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을 주었던 한올은 뭐예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을 주었던 그 인생의 한올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가 나이를 그래도 어느 정도 먹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다 지난 일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여전히 아픈 마음이 있는 그 기억은 무엇인가요? 나는 결코 원하지 않았는데 이미 엎어져 버린 그 인생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던져졌던 여러분의 인생의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아마 눈을 감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과거의 기억의 한올이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에 깊이 묻어두었던 그 기억이 다시 내 인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만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아니구나. 사실 우리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기억의 한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이야기로 읽느냐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이야기로 읽느냐가 내가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족 상담 분야에 이야기 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러티브 테라피라고 하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 치료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안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내 삶 전부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인생을 잘 탐색하다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했던 이야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의 주된 이야기는 하나의 그 비극적인 이야기여서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른다고 하는 거죠.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결국 실패하고 말 거야. 나는 어차피 버려질 거야 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이 하나의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으면 모든 것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해석되고 읽힌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의 지배를 받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한순간일 거야. 언젠간 이 사람의 호의도, 이 사람의 관심도 사랑도 끝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저는요, 상담사의 마음으로 요셉을 보게 됐어요. 제가 요셉을 상담하는 상담사라면 저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요셉 씨, 당신은 어떤 삶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주도하고 있나요? 당신은 어떤 삶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삶에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요셉이 내담자였다면 이렇게 답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상담사님, 저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뿐인데 저는 벌을 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을 꾼 것뿐인데 결국 그 꿈이 저를 구덩이에 던져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결국 버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찾아온 겁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37장에서 말하는 요셉의 지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패브릭 스토리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요셉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잘 살펴보세요. 그 언어와 말들, 혼잣말들, 나의 무의식의 어떤 생각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37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어디가 시작이에요? 창세기 37장이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장면만 보면 요셉 끝났다, 끝났네 라고 생각할 테지만 사실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37장에 복선을 깔아놓은 거 아세요? 복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나의 장치를 숨겨놨어요. 아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했었죠. 내가 너를 너희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내야겠다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일찍이에요. 복선을 까지 마세요. 아빠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빠가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라흐. 보내다, 파송하다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빠는 요셉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겁니다. 파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라흐로 보내진 요셉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되죠? 창세기 31장 24절 보면요,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여기서 그는 요셉을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여기서 던졌다라는 단어는 샬라크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단어죠. 보내다는 히브리어는 샬라흐, 던졌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버리다, 내팽겨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샬라흐와 샬라크는 단 한 글자의 차이지만 전혀 다른 언어죠. 샬라흐가 파송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샬라크는 그 파송을 폐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송된 것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구덩이에 던지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샬라흐가 목적이 담긴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샬라크는 그 목적으로부터 버려진 삶, 목적으로부터 멀어진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샬라흐가 느껴져요? 샬라크가 느껴져요? 샬라크죠. 내팽겨쳐진, 버려진 인생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샬라흐가 폐기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아빠 요셉의 보냄이 폐기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린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 37장만 보면 요셉의 패브릭 스토리를 샬라크의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겠죠. 샬라크의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자기로 요셉을 던지신 걸까? 하나님은 왜 이해할 수 없는 자기로 요셉을 던지시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동일한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샬라크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딱 턱간이 놓여지면 우리는 샬라크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던지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직장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 맞아요? 이 결혼 생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맞아요? 샬라크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내팽겨치신 것 같고 이 직장에 나를 내팽겨치신 것 같아요. 내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덩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샬라크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팽기셨다. 나는 내 인생은 버려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단어가 복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창세기 37장 이후로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데 놀랍게도 창세기 45장에서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순간에 클라이막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로 나를 이 길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은, 여기서 보내다가 샬라흐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팽겨쳐진 것처럼 보였던, 버려진 것 같은 내 인생에서, 이 샬라크의 인생에서 요셉은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내심 샬라흐를 보게 됩니다. 내 삶이 버려진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형들이 나를 버린 건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였구나. 내버려진 것 같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는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아버지의 선택이 내 삶을 망가뜨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손이 내 인생을 절망에 던져버렸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패브릭 스토리를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샬라크의 관점이 아니라 샬라흐의 관점에서 내 삶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패브릭 스토리에 제가 새로운 단어를 또 말씀드릴 거예요. 로고 스토리가 뿌리 내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샬라크의 관점으로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샬라흐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읽고 계신가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 교회에서 찬양팀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을 해석하는 바는 샬라크인 분들을 덜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쩜 신앙생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을 읽어가는 눈은 샬라흐가 아니라 샬라크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인생의 한 올 한 올에 치명적이고 비극적이었던 과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미러리스 카메라 많이 쓰죠? 예전에 아날로그 카메라의 시절이 있었죠. 필름 카메라 써보셨어요? 필름 카메라의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 사진이 현상하려면 그때 암실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암실은 뭐예요? 빛이 완벽히 차단된 어두운 방입니다. 그 암실에 조금이라도 빛이 새어 들어오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그 암실의 시간을 거쳐가야 돼요. 현상이 한참 진행 중인데 참지 못하고 필름을 꺼내서 확인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사진은 현상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암실에 있다 보면 불편하죠. 답답하죠. 나가고 싶죠.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둡고 캄캄한 그 자리, 이해 불가, 해석 불가의 그 자리,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현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나라를 현상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깨어진 가정을 경험했습니다. 가정에서의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생이란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가정은 다 멀쩡해 보이는데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내가 노력해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가정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시간 지나서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끌리듯, 사실 상담도 여러 분야가 많잖아요. 끌리듯 가족 상담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끌리듯, 누가 가족 상담을 공부해야 된다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는데 끌리듯 가족 상담을 공부하게 됐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제 인생의 패브릭 스토리의 한 올 중에 가장 큰 한 올은 가정에서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깨어진 가정에서의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 인생의 실존에 대한 고민들, 내 인생의 행복에 대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했던 그때의 암투가, 그때의 암실이 이제는 목사이자 심리상담사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님이 그리시게 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암실의 시간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암실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지금도 여전히 그 비극적인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도무지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도무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샬라흐의 관점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 인생 이야기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의 저자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실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내가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쓰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하려고 애쓰려 하지 말고 그 순간 멈춰두고
내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저자이신 하나님을 봐야 해요. 내 손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펜이 들려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 인생의 이야기를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도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쩌면 하나님조차도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내 인생 풀지 못하실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어디에 전문가이신지 줄 아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한올을 바꿔서 하나님의 로고 스토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인생을 불러서 바꾸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죠. 예수님은 왜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사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모 있는 인생을 살잖아. 난 죄인을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가진, 이야기를 가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훗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며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요셉의 자서전에 한 줄을 넣으라면 바로 이 구절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극적이어 보였던 우리 인생의 한올을 하나님의 선한 한올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 이 한 가지 전제도 떠올려 주세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어둠처럼 보이는 현실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끊임없이 어떤 작업을 하는 줄 아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어둠의 현실에서 우리가 씨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어떤 씨름을 하고 계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로고 스토리를 써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내 인생에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악들이 질비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내 삶을 오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심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의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고 잡초가 많고 자랄 수 없도록 하는 아주 방해물들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겠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땅을 바꾸세요. 우리의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로고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밭을 갈아엎고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진 요셉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 저는요 창세기 37장을 읽는데 자꾸 떠오르는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샬라흐가 있어요. 샬라크가 아니라 샬라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라고 얘기합니다. 보내셔서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형들에게 갔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샬라흐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오하는 이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더 슬픈 것은 사실 그 중에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 예수님을 구덩이에 넣었던 자들 중에 우리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예수님도 샬라크를 경험하셨습니다. 내팽겨치시고 버려지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패브릭 스토리도요, 한 올 한 올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많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했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외면하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샬라크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비극적인 패브릭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면 가능하던가요? 절망에 놓인 우리 인생 이야기가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기독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수많은 자원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면 내 인생의 이야기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남자 여자 만나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너의 얘기를 그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에겐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아갈 힘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우리는 그렇게 자꾸 살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바꿀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소망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하는 게 뭐예요? 그 로고스가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비치니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데 우리 안에는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어둠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이 땅에 로고스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로고스가 우리의 어둠의 이야기에 빛이 비춰지니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더 이상 어둠의 이야기가 아니라 로고스 스토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걸어 들어오고 계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환경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더 비극적으로 만드는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존재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상태는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덩이에 쳐넣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버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샬라크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던지고 비극적으로 내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그 인생의 구덩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구덩이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샬라크의 인생에 머물러 있던, 샬라크의 인생의 구덩이에 있던 우리의 인생을 샬라흐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 속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세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 일 속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이야기를 완성시키실 거야. 나의 강팍함, 나의 악함,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망가질 인생이 아니야. 내 인생의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샬라크의 삶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던져진 것처럼 보였던 인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주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